욥기서 14장 14절에서 16절. 자, 봉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에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리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을 지으신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리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또 오늘 시간이 돌아왔죠. 여러분 참 이렇게 욥기가 많이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아까 그래도 한번 잠깐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욥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고민을 욥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싶었던 수많은 질문들을 욥이 하고 또 왜 욥 친구 같은 선생들이 내게 답이 되지 않았는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답이 안 됐구나, 이런 것이 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의 계속 이런 얘기가, 이런 말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욥기는 우리 신앙의 과정을 세세히 말해주고 있죠. 구석구석 누비는 것이고, 우리 속 깊은 질문들을 우리가 문구로 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었는데 욥이 그걸 끌어올려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이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충분히 이 답을 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선생들이라고 있긴 있었는데 이 선생들이 다 욥 친구 같은 선생들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계속 해왔구나. 이제 15장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가보면 욥이 지금 긴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길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석장이나 했던 말들을 욥 친구들은 단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선생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만났고, 또 선생들이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 이 은혜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욥 친구 같은 그런 선생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가 욥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좀 더 분명하고 또 깊어져 가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오늘 또 이 14장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으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제 14장에 있는 말들이 아마 이제 이 14장처럼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12장부터 14장처럼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러니까 욥 친구 같은 선생님들이 가만히 듣고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도 조금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기도하는 사람 뒤통수를 한번 때리지 않겠어요?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는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내가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날들을 나는 기다리니이다. 근데 주께서는 주의 손에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십니까? 내 죄가 어떤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체크하시고 살피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욥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게 옆에서 가만히 듣고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성질 급한 사람은 뒤통수 탁 치면서 이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이런 내면 속에 있는 수많은 충돌들, 고통들, 그 다음에 외침들, 이런 것들을 하지마 하고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외침의 시간이 우리 신자들 생애 속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들이 틀린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4장, 그러니까 15장을 보면, 14장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넋두리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런저런하게 할 말 못할 말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꺼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넋두리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넋두리라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넋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외치고 있는 이런 말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우리 대신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들은 딱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14장이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유한하다. 근데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이 연속이다. 만약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해서 성공을 했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어봐야 나는 늙어가고 결국은 손을 놓게 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참 덧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인생은 짧다, 유한하다, 고난은 연속이다.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나는 늙어가더라 라는 인간의 실존,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실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실존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이 무슨 불결하게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지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14장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철학의 영역이다라고 말을 하죠. 잘 따라오고 있죠? 이 영역을 철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짧다, 유한하다, 고난은 연속이다,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해도 인생은 덧없다 까지가 사실은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생각은 하지만은 극복하더라도 덧없다까지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늙어가고 있는데 늙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결국 딱 몸에 어떤 기능이 제한이 되면, 요즘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렇게 버스를 요즘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면은 여기는 이제 한국도 그렇겠지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막 온 이민자들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호주 버스는 굉장히 좋아요. 아주 이게 벤치만 쓰거든요. 이렇게 차가 서면 이렇게 높잖아요. 그게 사람이 탁 내릴 때 차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거의 이렇게 내리는 지면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혹은 이렇게 끄는, 이렇게 뭘 의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있더라도 이렇게 차에 올라타기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의 기능이 이제는 제한이 될 때서야, 야, 내가 성공을 한 성공이 뭘까? 참 덧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막상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육체가, 그런 것이 이제 몸에 이렇게 이상이 딱 왔을 때 느끼지, 그전에는 아직도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의 영역도 이게 정말 이렇게 얕은 수준이 있고 고급 수준이 있는데, 고급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 덧없다라는 것을 젊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인지 아세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꽤 여러분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청년회 때 인생은 짧다, 유한하다, 고난은 연속이다, 만약에 이 고난을 극복하더라도 덧없다까지 알고 여러분들의 청년회 때를 맞이하면, 누구는 7, 80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20대, 30대 때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50년, 40년을 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알아야, 아는 영역을 패스해야 돼. 패스해서 넘어가야만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민 없이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아이들의 때를 보내더라도 자연과 함께 보내야 하고, 부모가 고생하는 그 고생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보는 영역에서라도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보는 영역에서라도 공감을 해야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잘 키우는 건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겁니다. 단편적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생각을 하지 않게 하면, 이게 안 되면 이 복음만으로 접근을 못하는 건데, 아까 이 철학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철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삶의 덧없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역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 이게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식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인간이. 여러분 같이 공감하시면 좀 아멘 좀 해줘봐요. 이거는 인간이 사는, 인간의 하나님이 원래 목적한 인간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위로가 되니까. 그건 짧죠. 햇빛에 구름 사이로 햇빛이 잠깐 지나갔듯이 언뜻 그냥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도서가 말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연속이다, 기쁨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의 영역인데, 지금 욥은 그 영역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한하고 덧없는 인생에게 오늘 여기 15절인가요? 여기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주께 대답하리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대. 이게 철학의 영역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이렇게 딱 캐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에 지으신 것에 뭐를 갖냐면 애착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욥에게는 충격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고난밖에 없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머리만 쓰고, 이해가 가요? 잔머리만 쓰고 그냥 자기 편하게 살려고 할 뿐인, 여기에 뭐 우리가 이제 우리 옛말이 그랬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필요가 없다는, 이렇게 무슨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머리 검은 건 누구?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걷어줘봐야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위주고, 은혜도 모르고, 좀 해주면 다음에는
왜 더 안 해주냐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언제 한번 무슨 드라마를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한국 텔레비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텔레비가 나오는 걸 보고 거기 보니까 하나가 이제 어떤 주제가 이런 주제였었는데 그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경영자가 정직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속한 날짜에 정직원을 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건수를 잡아가지고 사람들 내쫓을 생각만 하고 이제 거기에 피해를 본 그 마트 직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그 마트 문을 닫고 뭐 항의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사이에 뭐 용역이 들어오고 하여튼 막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경영하는 놈들 참 나쁜 놈들이구나. 저게 안 주려고 저렇게 잔머리를 쓰는구나. 저 사람들은 삶이 너무나도 이게 절박하니까 이 절박한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용을 해서 그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이익만 챙기는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를 제가 더 생각한 게 뭐냐면 귀족 노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귀족 노조란 할 만큼 회사에서 그래도 해줄 만큼 해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더 달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병폐죠. 자기가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통해서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뭔가를 좀 해주면, 이게 귀족 노조를 생각해보면 해줄 만큼 해주면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불가분의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어쩔 수 없이 이쪽이면 이쪽대로 문제가 되고 저쪽은 저쪽대로 문제가 되는, 누구든지 인간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화해는 없고 늘 충돌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기 15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애착을 갖는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주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저 같은 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속이 얼마나 검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다는 거 하나님 잘 아시면서 뭘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이세요? 이렇게 애착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말을 안 하고 은혜를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하고 이 단어를 잘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지요.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우리 같은 인간인데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실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신기할 뿐입니다. 바로 욥이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렇게 애착을 가지세요? 참 우리가 숙연해지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이런 마음의 애탐과 이 막 간절함이 뭘로 가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그 창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이 내용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창조과학해서 그렇게 말하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에 내가 있잖아요. 이 바깥의 창조, 이거 우주를 창조했구나, 이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라는 말이 내게 들려야 창세기 1장 1절이 읽혀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욥이 14장에 와서 이런 고백 위에 창세기 1장 1절이 읽혀지는 것과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이 성경답게 가치가 있게 만들려고
욥을 오늘 이렇게 몰아붙여서 드디어 하나님, 인간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왜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무슨 자유의지까지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세우시며, 더 나아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거를 하나님 대신 대리자로 세우셔서 뭐예요? 이것을 다스리라. 이게 지금 욥이 했던 12장부터 14장까지 했던 말들을 조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격이 없어서 에덴에서 엉뚱한 짓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놓고, 아이고야,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서 대화를 하시네.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당신의 말을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야, 서점에 가니까 이게 뭐 10만 원짜리 하나 사다, 이런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중에 우주보다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이 성경을 우주보다 더 큰 성경이라는 거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뭔지 모르고 읽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 욥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자기가 그릇이 넓혀지려고 하니 여러분 아프죠. 왜? 자기 틀이 깨지는데, 지금까지 단단하게 믿고 있었던 자기 틀이 깨지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러니 악악 소리 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소멸됩니다. 하나님 인간은 유한합니다. 이런 말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그런 말을 해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차츰차츰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구나. 그럴 때 인간의 약함과 덧없음을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걸 알아야 인간이 더 이상 약합니다. 덧없습니다. 저를 가지고 무슨 저 같은 진흙을 가지고 무슨 토기장이 하나님 손에 저를 만지십니까? 저는 그냥 포기하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나를 맡겨볼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 맡깁니다. 드디어 맡긴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약해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분 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빚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자연주의 신관을 넘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자연주의 신관이 딱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저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있네. 7절. 자, 7절을 다 봤어요? 자, 보세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다.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며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게 뭐죠? 그렇잖아요. 나무 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그대로 땅에 박혀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연의 생명은 땅에 있고
인간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 명언입니다. 제가 지어낸 명언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혀 있으면 거기서 수분을 얻고 생명이 계속 돋아나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욥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생명은 어디 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나무의 생명의 힌트를 얻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이제 희미하게 뭔가 바늘구멍만한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멋지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까 구석구석 누비게 만드는 거예요. 다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몇 절이죠? 아까 나무 7절. 그다음에 8절을 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해서, 그래서 물만 들어가면 이 나무는 살아나더라는 거죠. 물의 기운을 통해서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가가, 여기서 이제 멋진 말이 하나 딱 나오는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가 어디로 갑니까? 그 유명한 오늘 이제 끝에 나가서 나오는 결론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성경 구절로 그냥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는 기계처럼 외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이 내 생애의 가장 큰 길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뭡니까?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잖아요. 아까 지금 나무의 생명은 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제는 욥은 자기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여기 참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힘든데 이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지 마라, 나한테. 나 대답해 줄 마음 별로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 견디라고 얘기할 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야 다음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는 피해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냥 정면 돌파하세요? 대답 좀 해. 대답 좀 하시라고요. 정면 돌파하시라고.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가셔야 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답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울고불고 지나갈 거예요. 물론 답답하죠. 안 됐죠. 울고불고. 누구는 울고불고 안 하고 이거 설교하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근데 지나가야 돼. 지나가면 15장이 들리고 그걸 지나가야 16장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이렇게 이사가면 좋아요, 저렇게 이사가면 좋아요, 여기 거 빌릴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때거리 안 주면 굶고 앉아있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새도 먹이신다고 그러는데 저도 먹여주시겠지 하고 기다려보세요. 주실 거야. 안 죽을 만큼 주실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대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안 죽을 만큼만 주시대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준비한 귀한 것을, 여기 와야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지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욥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인간은 위대하구나.
크구나. 뭔가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위대하게, 그러니 여기에다가 생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자유의지까지 주시지 않았나. 야, 이 자유의지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제 이렇게 점점 배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욥 친구들은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했던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욥 친구들이 이제 욥에게 무슨 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해서 뒤통수 때리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옳고 그름을 이렇게 옳은 대로 살고, 뭐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자유의지의 선택 없이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나면 인간은 비참합니다. 하나님도 비참하죠. 사랑이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란 격이 맞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키워보면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개를 테스트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들이 보면 사람들인데 온갖 아향을 다 떨잖아요. 뭐 하나 먹어보려고, 뭐 간식 하나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면 손 올려라, 뭐 하라 그러면 뭐 뒤집으라 하면 다 뒤집고 그러는데, 나는요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상황극을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개 밥그릇에다 줬어요. 근데 개 밥그릇에 주니까 개가 맛있으니까 막 정말 이렇게 막 벅벅벅벅 먹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상황극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정말 주인이 그 주인을 막 두들겨 패고 막 때리고 막 끌고 가고, 막 주인은 안 끌려가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요, 이놈의 개들이요, 5마리인가 테스트를 했는데 한 마리도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주인을 지키려고 간 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5마리 개가 다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그때 제가 딱 느꼈습니다. 이야, 저는 먹을 거 주니까 저러지, 지 먹을 거 보는 앞에서는 뭐 그때 평상시 주인에게 했던 거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 정도 살면은, 여러분, 그 개와 주인 관계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가 다르겠어요? 예?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나? 창조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 왜 그거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한번 제 설득을 한번 들어보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걸 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목의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 그 기독교 윤리 신학이 내용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구약의 윤리는 십계명이고 신약의 윤리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뒤집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치려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뭐 이런 얘기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덕, 곧 윤리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목적이 윤리, 도덕 정도라면, 아이고, 저는 지금 당장 억울해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겁니까? 인간은
그저 윤리나 도덕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욥기와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윤리와 도덕은 저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최상이라면 여러분은 목적지까지 다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더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사시면 돼. 뭘로 이리 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런 정도의 설교라면 무슨 놈의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천주교에서 더 잘 가르치고 철학자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복음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은 윤리나 도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유의지의 회복, 자유의지의 회복,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게 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쁘게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걸 하려면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영역이 넓어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을 깨트리고 있고 욥 친구들은 끝까지 윤리 도덕으로 욥에게 가서 맞서고 있지만 욥은 하나도 답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는 너무너무나도 무한하고 커서 성경은 이 준비한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이 복음이죠. 정말 이 복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못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넘을 수 없는 영역을 훌쩍 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붙잡으려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이요, 부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는 영역이며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보지도 못,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원의 길을 준비하셔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아까 욥이 그러잖아요. 그래, 저 나무 같으면 좀 낫다. 왜? 잘라도 또 새순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죽음은 끝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욥은 바로 이런 자연주의적 신앙, 아까 저번에 이제 자연주의에 대해서 욥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넘어서서 나무의 생명은 땅에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구나라는 것을 뭔가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쭉 이끌어서 어디로 가느냐?
잠깐 말씀드렸던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욥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를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오면 답만 주는 거예요. 답만. 이거 외우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네. 또 뭘 외우면 좋아요? 라고 물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나 영생을 얻었네. 요거밖에 모르니 오늘 욥 친구들은 답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자꾸 답만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이 욥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뭐냐?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요? 과정을 알면 결과는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과정을 알아야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요. 예? 맨날 은사로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꼬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 해도 꼬이고 하나님이 막 몰고 가니까 진짜 죽을 지경일 겁니다. 다들 죽을 지경이죠. 오늘 또 산소호흡기 끼고 살아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들 힘든 모양이네.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지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이 말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걸 뼛속에다 새기라고 할까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 보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지를 못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나 시편이나 로마서를 하면서 우리가 담아지는 게 뭐죠? 글이 담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그 인격을 가진 성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 인격은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으면서 함께 헉헉거려 봐야, 힘들어 봐야, 십자가를 지고 넘어져 봐야, 채찍에 맞아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 번에 쑥 자라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하나 하루하루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어렸을 때와 어른이 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정보만 알아요. 성경만 달달달 외워요. 지식으로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만 아는 신앙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려면 그 존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자라지 않아요. 오늘 여기 정말 욥이 했던 이런 말들 우리가 다 했던 말들인데 욥이 지금 대신 해주니 우리가 서로 공감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건데 마가복음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입을 탁 막는 이야기거든요. 자, 헛소리. 어떤 헛소리? 신앙은
주님 만나면 한순간에 변한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왜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분명히 욥기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막 뒹굴고 울고 한숨 쉬고 이러는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 있어요. 욥은 14장에 온 만큼 성숙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없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욥기를 듣도록 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도 욥이 아닌가? 욥처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날 다 바뀌었노라고. 그러면 욥기가 왜 이렇게 42장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과정 없이 만남을 이야기하면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되려면,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몸소 같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외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한탄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주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